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아마 263페이지 정도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 263페이지에 있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입니다. 1장 26절로 31절 말씀 우리 이제 교독할 수 있으니까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먼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귀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되는 바 자라는 자원에서 자라나가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랑의 태도, 자랑의 태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랑, 어떤 자랑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 주여 오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기 60평생 이상을 살아오신 분도 있고 가장 젊은 나이로는 우리 예은이 정도면 10대일 건데 아마 어쩌면 예은이도 나이 드신 분들도 우리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세상의 현상 가운데 하나.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되어지고 있는 여러 현상들 가운데 하나. 여러분들이 그게 뭘까 궁금할 수도 있는데 저는 현상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 세상은 참 자랑하는 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랑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일반적인 또는 세상적인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업적에 대하여 특별히 여러분 제가 삼김의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왕년에 그리고 예전에 어떤 걸 했다라고 하면 나이가 드신 겁니다. 나이가 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 그러니까 제 주변에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 언론 목사님들 만나잖아요. 나이 드신 분 목사님을 만나면은 내가 왕년에 그러면서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어요. 제가 큰일 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상의 업적에 대해서 뭘 이루었는지 어떤 사람 말로만이 아니라 그 업적을 뭔가 실적을 딱 남기고 싶어 하죠. 그런 것을 눈으로 보이는 유형적인 그런 상황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경험을 자랑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이걸 먹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여행도 하고 경험을. 어떤 사람들은 가족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도 자랑합니다. 피부도 자랑하고 몸매도 자랑하고 미모도 자랑하고 다른 데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 많은 것들. 좀 세상을 보면 현상 가운데 여러분 자세히 봐보세요. 세상은 자랑하는 일이 많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뭘 자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자랑도 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랑을 어떻게 하냐의 태도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자랑하면 자랑질한다고 교만하다고 자랑을 또 아예 안 하면 무능력하게 보이고 또 막 이렇게 자랑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자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랑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 우리 교회 목표가 성숙인데 자랑하는 것도 성숙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자랑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배경이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아주 문제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안에 아주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교회 내부에서. 어떤 거냐면은 교회 내부에 잘 배운 사람이 있어요. 지혜롭다고 한 사람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니까 능력이 많은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소리 막 뻥뻥 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부적으로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능력 없다고 생각하고 못 배웠다고 생각하고 나는 천하다고 생각하고 멸시의 존재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기가 팍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소식을 이제 바울이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부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적인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했던 민족이라고 생각했고 선민 사상이 그들에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민족이고 지옥 갈 민족이고 저주받은 민족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렇게 민족을 생각하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어도 미축이 된단 말이죠. 기가 죽은 거. 그러니까는 자랑도 못하고 아무 말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글을 쓰면서 성경적인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뭐냐면은 자랑에 대한 겁니다. 어떻게 자랑할 거냐? 어떻게 무엇을 자랑할 거냐? 어떻게 자랑할 거냐? 자랑하는 것도 성경적인 입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건데요. 그 자랑이 뭐냐? 29절 3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29절을 보면 이는 아무 육체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31절을 보니까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자랑하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다른데 몇 군데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에도 자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자랑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성경에 자랑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자랑을 해야 되냐, 어떤 자랑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랑이냐라고 했을 때 그 자랑은 바로 주 안에서 자랑, 주 안에서 자랑. 이게 in the Lord. 그러니까 boast라고 하는 이 자랑 있잖아요. 이것을 주님 안에서라는 건데 이 말이 조금 여러분이 특히 어린 사람들은 이 말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뭔가 자랑할 일이 있었을 때 나라는 말을 쓴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넣은 거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됐다니까요 하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치 잘났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저 사람에게 저렇게 은혜를 베푸셨을까 해서 전국에는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자랑, 이 자랑을 하라는 거예요. 이 자랑, 이게 바로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는 자랑인 것이죠. 그러면 이런 자랑을 주님 안에서 하는 이 자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성경적인 자랑. 첫 번째 자랑에 대한 태도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항상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는 자랑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랑을 하는지 아세요? 자기 자랑. 자기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현재 누구인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건지 모르기 때문에, 망각해버리기 때문에 자기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보면 정신을 안 차리면 이런 누를 보면서 지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 제가 늘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혹시 제가 생각 못하는 죄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면 가끔 하나님께서 참 너 자랑을 너가 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니에 대해서 야 윤길아 내가 너 어떻게 너를 그렇게 자랑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럼 또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또 어쩌고 잊어버리고 또 내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26절부터 28절까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전개해 가고 있냐면 26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27절은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는 말을 뭐라고 되냐면은 세상에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하는 자와 미련한 자는 이꼴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은데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27절에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자하고 약한 자들하고는 이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6절을 보면은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더라 이렇게 되죠. 문벌 그러면 28절에 이 문벌 좋지 않은 자는 뭐라고 되냐면은 세상
것과 멸시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문벌이 좋지 않는 자는 자기 스스로가 천하고 멸시받는 자라고 자기가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니콜스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사람 맞습니다. 지혜롭지 못하고 그래서 미련하고 능력이 없고 그래서 약해서 그리고 문벌도 좋지 않아서 뭐냐면은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 저는 윤길남 확실한 이 사람 맞습니다. 왜냐? 과거에 내가 누구였는지 지금 또 누구였는지 생각해보면 확실히 제가 이 사람 맞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자세와 태도를 가진 사람들 중에 저는 두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을 보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람들이 막 자기 자랑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야 너희들 자랑 좀 그만하라고. 야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데 나도 자랑할 것 좀 말해볼까? 나 베냐민 지파야.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고 나는 정말 차세대 이스라엘 지도자고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나처럼 더 능력있고 나보다 더 자랑할 거 있는 사람이야. 나는 뭐냐면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그 사람 바울은 한 4개 국어를 했던 사람이고. 자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아요. 왜냐면 완벽하게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때 가장 석학인 랍비 밑에서 코엘 밑에서 랍비 밑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았고 교육을 받았으니 얼마나 탁월한 엘리트예요. 자랑할 거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이거를 또 어디서 가서 이야기하냐면 고린도 후서에 가서 또 고린도 교회 이야기해요. 이제 이번에는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이제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후서에 가면은 이제 고린도 교회 뭘 자랑을 하냐면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나는 엄청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고 막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스럽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자랑이라고 하냐? 그런 자랑이라고 하냐? 나 한번 내 이야기 해볼까? 제발 좀 그런 말 해줘. 너희들 나처럼 굶어봤어? 너희들 나처럼 태장으로 맞아봤어? 너희들 나처럼 광도의 위협을 받아봤어? 너희들 물에서 죽을 뻔 해봤어? 바울이 이야기를 쫙 전개하는데 바울은요 고생한 걸로 치면요 복음 전하다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어떤 사람도 바울에게 명함을 못 내미는 거죠. 좋은 것도 명함을 못 내고 고생한 것도 명함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냐면은 그래 나는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게 나는 부끄럽다. 나는 자랑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를 뭐라고 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은데 저야 윤길남이야 자랑할 것이 없어서 못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엄청나게 많은데도 자기 자신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결국 그가 나는 자랑할 게 십자가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편 8편에 보면 그 찬양도 있는데 8편에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가 왕이었을 때 다윗 왕이 고백한 게 뭐냐면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기억하시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기억해 주십니까? 눈 열어 주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는 왕이에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냐면은 이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 이 사람의 아들인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이 인자가 사람이 나 같은 정말 흑맛도 못하는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 하나님은 늘 저를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저를 세워 주십니까? 라고 해서 그는 왕이 됐어도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목동이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왕이 됐어도 변질이 안 되고 항상 나는 인자, 사람, 정말 연약한 존재.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산다. 주님의 도심으로 산다. 바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다. 그러니까는 결국 보니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망각할 때부터 사람이 변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헛된 허탄한 자랑을 하고 세상적인 자랑을 하는데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모르고 우리가 흔한 말로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낙하산 타고 탁 해서 갑자기 스타처럼 태어난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있기까지는요 벌써 첫 번째는 절적인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국가가 그 다음에 내 이웃이
친구가, 교회가, 엄마가, 아빠가, 친구들이,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그 한 사람을 만드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혼자 잘 될 것처럼 제발 착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죽어서 심판받고, 그래서 종국에는 영원한, 여러분,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최근에 화산이 터졌고 지금 전 세계 화산이 터져서 화산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20군데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의 지질학자들이 백두산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하고 있고, 울릉도도 굉장히 지금 그 위험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여러분, 저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 마그마를 볼 때마다, 마그마가 분출해서 불 때마다, 화산을 불 때마다 어떤 생각을 딱 하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이 지옥이라고 말하면 얼른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그걸 보여준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걸로. 여러분, 지옥은 마그마보다 더 심합니다. 근데 영원히 거기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 그런데 이런 저와 우리를, 여러분,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고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하는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이걸 망각해버리는 순간에 내 자신이, 우리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망각해버리면 그때부터 변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이 자랑을 하려면 내가 누구였는지를 알아야 그 사람이 주 안에서 자랑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하는 성경적인 자랑,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자랑을 하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볼까요? 여러분, 26절부터 보면 어떤 말씀인지 제가 나오는 부분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또 약한 것들을 택하사. 29절에 하나님께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29절에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30절을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또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우리가 정말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 얼마나 미련하고 지혜 없고 저주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형편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변질되고, 그 변질은 곧바로 뭘로 변하냐면 자기 자랑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주셨다. 진짜 나 같은 사람. 그렇게 했다가 이제 하나님이 싹 빠지면은 사탄이 거기다가 자기를 딱 넣죠. 내가, 나는 하면서 자기 자랑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자랑을 하지 않으려면 더더욱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는 또 사도 바울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 13권을 서두에 보면 항상 뭘로 어떻게 시작되냐, 거의 대부분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바울, 이렇게 돼요. 또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나 사도 바울.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 문화라든지 이때 당시에 헬라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문서의 첫 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서두 첫 글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항상 사도 바울은 뭐냐면은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는 이 말을 항상 사용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는 고백도 그렇게 했어요. 뭐라 하냐면, 우리가 영어로 잘 알듯이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했죠. 그러니까 그의 글이라든지 고백이 그 사람의 진심이 나오는 건데, 이 사도 바울은 항상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다. 나 같은 사람을 사도로 불러주셨다. 라고 해서 그 은혜를 항상 찬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은이가 너무 좋아하고 설교가 짧으니까 막 박수를 주는데 좋아요. 좋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성경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랑을 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을 하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태도를 다시 한번 조금 더 살펴보면 세상적인 자랑으로서 자기 자랑을 하지 않으려면 이런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나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태도죠. 나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헛짓고 되새기고 어쩔 때는 깨달음이 없으면 또 가서 침대에 누워갖고 또 해보고 또 어쩔 때는 산에 가서 묵상도 해보고 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은 하나님 좀 지혜를 주세요. 참 그게 그럴 때마다 저는 가장 제 인생의 희열을 느낀 게 뭐냐면은 말씀이 깨달음이 왔을 때 그때 저는 제일 기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말씀에서 27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이 말을 잘 보세요.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27절 끝에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 다음에 28절 끝에 보면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이 말을 여러분 잘 보셔요. 부끄럽게 하려 한다. 그리고 폐하게 하려 한다. 미련하고 약하고 흠도 많고 문벌도 안 좋고 그 세상에 천대받고 별볼일 없는 사람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들을 주님 안에서 불러서 택해주셔서 하나님이 사용을 해주시는데, 이제는 능력 있는 자들이, 많이 배운 자들이, 문벌 좋은 자들이, 아주 세상에 나는 굉장히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뭘 당하게 되버린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버립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그 사람들이.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패하게 된다는데 도대체 이 패한다는 게 뭐냐? 이 의미가 뭐냐라는 것이죠. 자, 위의 말씀들의 의미들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냐면은, 뭐지? 저들이 저렇게 잘 나가는 이유가 뭘까? 딱 보니까 공부도 많이 한 것 같지도 않고, 그 능력이 많은 것 같고, 문벌도 집안도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금수저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음수저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흑수저 출신 같은데, 또 우리 신라 시대 그 골품제로 보면은 성골 출신도 아니고 진골 출신도 아니고 잡골 출신 같은데 뭐지? 뭘까? 저 이유가 뭘까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저렇게 잘 나가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이렇게 지혜롭고, 우리는 이렇게 능력이 있고 강하고, 우리는 문벌도 좋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졌는데 뭘까?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이 부끄러움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이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저들이 옳구나. 저들이 제대로 사는 거구나. 저들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아, 우리는 잘못 살았네. 이렇게 대박에 이제 돼버린다는 거죠. 참 놀라운 진리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없고 못 배우고 문벌도 능력도 안 좋고 아무것도 가치가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불러서 구원받게 주시더니 그들을 단련하고 단련해서 결과적으로 그들을 높이 들어서 사용하시니, 사용해서 쓰시니, 그 나 같은 사람, 나같이 못 배우고 못났고 능력 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들어서 써주시고 하는 이거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로 됐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이유가 뭐요? 당신이 그렇게 잘된 이유가 뭐요? 그 비결 좀 알려주시오. 딱 그러면 그때 비로소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Because of Jesus Christ. 하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의 은혜요. God's grace. 그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이 나 그렇게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을 놓고 계산하니, 하나님을 놓고 말하는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들을 사용하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들의 인생이 잘못됐음을 알려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이런 의미죠. 말씀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적인 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랑의 태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 겸손의 태도로서 자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랑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부류가 있다고요. 첫 번째 뭐냐면은 이 알러지 반응이 아니라 그 잘못된 태도예요. 자랑에 대한 잘못된 태도. 첫 번째는 세상적인 막 자기 자랑하는 사람. 이것도 성경적으로 잘못됐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자랑만 하면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사람. 이것도 잘못된 사람. 누가 무슨 자랑을 했잖아요. 축하합니다. 이러는데 잘났네. 잘났어. 그렇게 하거나 뭐 자랑할 거 없어요 하면 없어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무조건 자랑이 보스라고 하는 자랑만 하면 이렇게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태도예요. 그리고 어떤 자랑에 대한 잘못 태도가 있냐면 아예 아무 말을 안 해버려요. 이게 겸손인 줄 알아요. 겸손인 줄 알고 아무 말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자랑은 어떤 자랑이라고요? 여러분 자랑할 일이 있을 때 자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자랑이 아니라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거죠.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성경적인 자랑이요. 두 자로 줄이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모두 이렇게 주 안에서 자랑하는 성숙된 자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이 자랑, 주 안에서 이 자랑,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덕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자랑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